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함에 대하여 라는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동안 잘 못 들으셨더라도 오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과 또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키워갈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뭐냐, 또 목숨이 뭐냐, 뜻이 뭐냐, 성품이 뭐냐, 힘이 뭐냐,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전 존재를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고 강조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적인 히브리적인 표현법에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방법이 있죠. 이 중언법이라고 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게 뭐고 찾는 게 뭐고 두드리는 게 뭐고 이렇게 막 분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남김이 없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께 합당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꽃은 꽃처럼 사랑해야 돼요.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다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동기를 다해서 우리의 모든 재능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다 바쳐서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죠? 언약적인 표현이죠.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일단 주님이 마땅히 그렇게 사랑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마땅히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덧붙여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와 영원히 연합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로 부패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완전하게 가꾸고 양육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야 자신의 그 영광을,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그렇게 힘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이렇게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를 이렇게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배우자를 이렇게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쾌락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가장 큰 사랑은 오직 주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를 다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은 다른 계명들과 비교할 때 이것이 더 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은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의 목적이 되는 계명이요 또 모든 계명의 중심이 되는 계명이라 하는 말입니다.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죠. 둘째도 뭐와 같다? 둘째도 첫 번째 계명과 같은 계명이다. 둘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여기서 둘째가 무슨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둘째도 첫 번째 계명과 같은 계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대신으로 세워진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하는 형상들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은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라는 것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두 계명의 관계를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 지혜롭게 정말 핵심을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정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데 그게 자기를 위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어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요,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단지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다시, 누구를 위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근데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말은 매달리다, 의존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 매달려 있어요. 그 계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든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오늘 오후에 우리 대교리문답을 이제 배우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배우는데 왜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랑받게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말씀, 이 지식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그렇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건의 행위가, 우리의 섬김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3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다 깨닫고 설교를 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쓰임은 받지만 그 사람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두려워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전파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를 차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자기의 성화를 위해서 힘써 노력했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소유하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7주간 말씀을 들어오면서 야, 이건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 같다, 나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일 주님께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나서 믿음이 생겨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거듭나야만 믿음으로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장차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대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임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고 하셨어요. 제발 좀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찾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이 너무 빈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대한 사랑은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주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연약하다 이렇게 느낀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만큼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랑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만큼은 지금 뭔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신부로서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죄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인들아, 간음하는 여인들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남편 눈앞에서 남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 그렇게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의 일부라도 우리가 세상으로 향할 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향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원수로 만드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자, 평안도 믿음도 사랑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랑, 죄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빚으셔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결국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나중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쳐버리잖아요. 그만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또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스러운 일들인지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그런 신앙의 유산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의 중요성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사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TV 광고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비행기의 조종사인지 승무원인지 하는 남자가 이제 비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부탁이 하나 있대요. 뭐냐고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먼 나라라고 하겠죠. 그동안에 내 생각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누구 생각해달라고요? 내 생각을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했던 거, 계속해서 차지했던 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돈이라면 여러분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좋아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그럼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어디로 놀러 갈까? 무슨 재미난 일이 없을까? 어떤 드라마가 재미있을까? 어떤 영화가 재미있을까? 어떤 친구를 만나서 또 즐거움을 누릴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우리 아이 공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냥 아이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이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상으로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비우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비우고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고, 너희가 피곤하니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 뭐 해라? 생각하라.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분인지를 자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분인지를 묵상하십시오. 어떻게 묵상하면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도신경과 같은, 교리문답서와 같은 그런 주님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밤에 잠 안 오면 무슨 생각합니까? 온갖 그냥 걱정, 근심,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막 채우다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전철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저 광고판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대한 생각으로 채우세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세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은 외아들이십니다. 독생자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인성을 뜻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삼중직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삼중직. 그걸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생각하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받으신 거 생각하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만 장사 되셨죠. 장사 되신 걸 생각하세요.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생각하세요. 하늘에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을 우편에게서 지금 중보사역을 이루시는 걸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도 자주 봐야 정이 들고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면에서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 만나야 됩니다. 자꾸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면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엄마를 찾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없으면 그냥 웁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누구부터 찾아요? 엄마부터 찾아요. 학교 끝나면 누구부터 찾아요? 엄마가 집에 없어도 전화라도 해야 돼요. 엄마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을 합니다. 배고프면 엄마 찾고, 어디 아프면 엄마 찾고, 두려우면 찾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찾아요. 100점 맞았다 그러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나는 결혼했을 때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17살 때 돌아가셨는데, 야, 내가 결혼해서 색시가 생기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런 모습을 우리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슬퍼도 기뻐도 그렇게 엄마를 찾듯이 우리도 모든 일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 주님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자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찾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하셨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0편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언제 얼마 만에 한 번씩 토하라? 시시로, 순간순간 끊임없이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 생기고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죠. 나를 위로하고 싶죠. 그래야지 어디 즐거운 일 찾고 TV 드라마 틀고 인터넷 뒤적이고 그렇게 하죠. 주님은 그때 주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야,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데, 그렇게 내가 위해주고 사랑하는데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상처받죠? 그때 큰 상처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잘해주나 봐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수없이 상처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질 때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쁜 일이 생길 때도, 마음이 즐거울 때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만 주님을 찾아야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겠어요? 다윗이 워낙 마음이 거룩해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됐을까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 아니면 죽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찾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 죄를 아껴요? 근데 정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죄는 짓지 않더라도 그 죄의 뿌리를 남겨둡니다. 은밀한 죄를 마음에 이렇게 미련이 생겨가지고, 미련이 있어서
남겨두고 싶어 해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간직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의 정욕을 남겨두고, 아 그래 나는 그런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런 데도 안 가고 막 그러는데 그 살짝 이렇게 좀 요거 남겨두고 싶어요. 아 그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은근히 남겨두고 드러나지 않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즐깁니다. 또 가령 내가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큰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싹 깨끗이 이렇게 처리해버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수 갚진 않아, 욕하진 않고 그러지만 이게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고 순간순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라도 그냥 이렇게 안갚음하고 그러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아껴두는 거예요. 이것마저 버리면 마치 내가 큰 손해라 보는 것처럼, 내가 막 뭔가 이렇게 내가 죽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남겨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유한웅 형제가 요약해서 올려준 그 죄죽임 시리즈,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큰 유익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강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남겨둔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큰 죄를 범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남겨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죄와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의 이 화약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 죄가요 큰 열매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 남겨둔 죄가, 이 남겨둔 죄는 항상 화근이에요. 화근.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르고 언제 큰 죄에 빠지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죽여야 됩니다. 죄를 죽여야만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이 죄를 주님을 너무나도 불쾌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야 돼요. 죄를 경계하고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적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내 아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자, 피하라는 게 뭔지 짐작이 되죠. 이런 세상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의 정욕에 빠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사랑과 믿음과 뭐 등등을 쫓으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에 누구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마음이 청결한 자들과 함께,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두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힘을 얻어요. 활기를 얻어요. 그래서 나도 자꾸만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있죠. 그 마음이 힘과 활기를 얻어요. 그럼 나도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나도 더 주님을 알고자 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불타고 있는 장작을 흩어놓으면요, 금방 꺼져버려요. 그러나 함께 모아놓으면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 곁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죄를 죽이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기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부지런히 연락하고 만나고 그래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교제가 인간적인 그런 교제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돼요. 주님께 대한 사랑과 열망을 그렇게 키워가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에 품은 사랑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왜 갑돌이와 갑순이가 비극으로 끝났죠? 서로 사랑했는데 왜 비극으로 끝났어요? 마음뿐이었어요. 마음. 둘이는 서로 마음뿐이었어요. 그걸 표현하지 않았어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드려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특별히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예 하루를 딱 구별해 가지고 이날만큼은 완전히 주님께만 집중해라, 세상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드려라 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주일날에는 하루를 온전히 들여서 구별해 드려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서 또 성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아침에 처음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들어 올려서 고백하려고 힘써야 돼요. 마음을 들어 올리세요. 그냥 이 순서 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 교제할 수 있지만 그럼 여러분 다 죽기 때문에 그런 예배의 규례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해 드리세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담아서 드리세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임하여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날 하루만큼은요, 자신을 좀 잊어버리세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돌아보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무시 안 당해야 되고, 내가 여기 와서도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조차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좀 쉬세요. 주일날은 안식하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날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여기 있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주님께 대한 사랑의 근육이 점점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고 애통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철저하게 죽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요, 정말 자신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고난이 닥치고 오해와 미움을 받고 매를 맞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만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칼빈을 보세요. 어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딱 벌어지면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안전해져야 되고, 내가 편해져야 되고, 내가 상처 안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교회의 유익은 무엇인가?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혼란이 없어요. 방황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단순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을 보십시오. 조지 휘필드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그런 사람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잊어버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 우리 자신의 고통과 상처,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열망을 고백하지만 막상 자신이 침해를 받게 되면 이제 그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작은 일에도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통과 좌절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욕을 얻어먹을 것이고 상처를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장하기 바란다고 하잖아요. 성장하려면 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것들이 오면 금방 그냥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동합니까? 왜 그렇게 사안마다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합니까? 그게 다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자기로. 내가 너무 집중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병이에요. 병. 우리 몸에서요, 건강한 지체는요 의식을 해요, 안 해요? 의식이 안 돼요. 혀가 우리 입안에서 엄청나게 움직이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의식도 안 해요. 근데 요만한 어떤 상처가 하나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엄청나게 의식이 됩니다. 이 병든 지체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나를 의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너무 돼요. 내가 누가 나 상처 주지 않나,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말하나,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끊임없이 나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는 것이고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요동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온통 차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집중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연습하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냥 나 입장에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주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 교회의 유익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요게 소원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요게 소원이 되고 이제 우리 자신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